복음의 핵심이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고요. 아까 첫 번째 주제인 따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을 꼽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계명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성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최후만찬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과거에 이런 계명이 있었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무엇이 새로운 계명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희생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신앙의 핵심 구조는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지 다쳐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쳐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받아서 얻는 구원입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럼 왜 바치냐? 무엇 때문에 바치려고 할까요?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걸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얻어낼 목적으로 바칠 때와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이 나와요. 받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하는 사랑은 누구한테 보상을 기대하거나 내가 너한테 10개를 해줬으면 넌 적어도 나한테 몇 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산기가 없어집니다. 왜? 받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관계를 얘기합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선을 날라다다는 존재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음에 대해서 그 너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무상성과 보편적 사랑을 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개를 해줬으니까 적어도 나에게 몇 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상받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받은 사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인과응보의 틀은 그걸 따집니다. 계산기를 만들어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삐지고 말도 않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 무상성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갖고 계신 계산기가 너무나 정확해서 내가 너에게 무상으로 뭘 해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항상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근데 거저 받은 걸 내 것으로 만들고 너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단절이 생겨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의 개념 확실하게 하느님의 자비와 선을 방해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죄의 개념, 여러분들 좀 요즘 이제 판공성사벌 시기인데 성찰할 때 뭘 성찰해야 되냐면 이 관계를 성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뭐 10계명을 가지고 성찰을 합니다.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1계명 통과, 2계명 통과 해서 통과하다 보니 10계명 난 죄 없어. 그러면 죄가 없나요? 관계에 무너진 관계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상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가짜들이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세 계명은 인간적 감정을 넘어선 전인적 사랑이고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식별하는 표제가 됩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내어주는 몸과 쏟는 피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나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진리가 거기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않고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다 받아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간과하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계산기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됩니다.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그 사랑에 대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세 번째, 용서하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청하는 게 중요할까요? 용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 청할 줄 몰라요. 용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 한번 봐준다. 이런 식으로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선하다는 의식을 갖고 행하는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진짜 선은 내가 선하다는 의식이 없이 행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반드시 대면을 요구합니다. 근데 대면하기가 죽기보다 싫잖아요. 대면에서 얘기할 때 언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난 그때는 내가 너무나 나에게 빠져서 잘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때 너는 너무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동안 그 마음속에 쌓였던 그 감정과 그런 그 분노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대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뭘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은근슬쩍. 그렇다고 그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대면하면 사라집니다. 대면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용기를 내서 대면하게 되면요, 사실 커다란 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조그만 그것 때문에 틀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왜 안 해주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잘 삐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삐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입 밖으로 말을 안 넣는다는 것이 말을 안 넣는 것일까요? 사실은 마음 안에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두고 봐라. 이렇게 안 갚고 가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주님의 기도의 기도문처럼 용서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필수적인 응답은 화해와 치유를 위한 복음의 핵심적 요소인데, 이 관계 회복은 생명의 에너지를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받고 있기에 용서는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용서만큼 빠른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따름은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사랑은 그 길의 목적지이고, 용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될 때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현됩니다. 복음은 따름, 사랑, 용서라는 이 세 가지 동사적 행위를 통해서 그 역동성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따름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고, 사랑은 그 삶의 목적과 동기가 되고,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적 삶을 완성시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하나도 결여되면 복음의 온전한 실현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세 가지 동사를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삶이야말로 복음이 21세기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의 핵심 세 가지 뭐라 그랬죠?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이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복음의 핵심에 따른 우리 믿음의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봅시다. 그건 말씀에 굴복하고, 누리고, 나눠라, 이건데, 왜 말씀에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굴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굴복은 백기를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억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삶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배우고 익히고 선정하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느님 말씀이 제시하는 가르침과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한 겁니다. 성프란시스코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1회칙 22장 기도와 감사라는 그 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5가지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간직하고 행하고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간직하고 행하고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듣기는 많이 하는데 이해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요즘에는 이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꼭 무슨 어떤 특별한 선생님 안 찾아가도 스마트폰 한 개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간직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에? 여러분들이야말로 기억력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잊어버려지나요? 그러면 기억력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요양원에서 할머니들하고 몇 년 살았는데 할머니들도 기억력이 그렇게 없는 할머니들도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몇 날 며칠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 잊어버리면 자주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듯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지 신심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신심을 위주로 하다 보면 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복음의 핵심에 따라서 신심은 여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신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아니라는 얘기죠. 아셨죠? 신심은 복음의 핵심을 살아가는데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 어디에서 누가 성모님이 어디서 발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누가 어떤 계시를 받았고 이 떠돌아다니는 여기에만 이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말씀에 이제 받은 사랑을 누리는 것, 이 중세 시대 때 하느님과 가까워지려면 희생하고 극기하고 편태하고 금욕하고 막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게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생주의와 완전주의의 신학이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열심히 산다는 사람은 누릴 줄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창조물을. 그런데 이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 엄격함을 소위 경외해야 된다는 그걸 앞세워서 겨울에 창방에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희생시켜서 기분 좋아하실까요? 그분은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해 못해요. 자비가 관계 안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희생이 앞서 보입니다. 소위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희생들을 보면 사실 따져놓고 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다고 그게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행하는 보석이라는 것은 기워 갚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받은 것이 없이 내 것으로 뭐 기억할 게 있겠어요? 그것 자체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은 받은 사랑을 기분 좋게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자비선이 나를 도구 삼아서 너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것, 그 장애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데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상의 삶으로 체험하는 과정에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야말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누릴 줄 모르고 희생을 생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릴 때는 어떻게 누리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합니다. 오감이 뭐죠? 보고, 듣고, 코로 뇌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창조된 피조물 통해 누리는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그 태도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쏟아붓고 주고 주어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맨날 칭칭대고 뭔가 졸라대고 뭔가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고 아주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격함을 찾는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하나도 하면 안 된다. 맛 좋은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좋은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뭐 좋은 놀이를 해서도 안 되고 다 그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렇게 제한하는 사람들이 소위 열심하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이 당신이 주신 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고 했는데 그거 누가 제한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과 평화라고 하는 느낌인데 세상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하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릴 줄 몰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커져야만 우리 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누리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감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뭘까요? 감사, 감동, 감격, 감탄. 하느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그의 글을 보면 전부 다 기도가 이렇게 감사, 감동, 감격, 감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분이 샌프란시스코는 하나님께 뭐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를 받는 사랑에 응답했던 글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찬자가 들어가는 글로 시작해요. 찬미, 찬송, 찬양. 찬양 속에는 춤이 들어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표현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을 때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좋으면 찬미하고, 조금 좋으면 노래하고, 더 좋으면 찬양하면서 온 몸으로 그분에 대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요. 누리는 것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전달되지 않고 나에게서 완전히 머물러지면 아까 그걸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미사를 여기서 봉헌하는데 우리가 성체, 성변화 때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성혈도 마찬가지로 쏟는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서의 실효적 신학적이 아니라 실효적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을 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 이 내어주는 몸을 받아들여서 나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어주는 몸을 받아들이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서 상대방의 필요성을 발견하면 그 필요성을 말없이 메우는 것이 내가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는 사랑받은 데 응답하기 있다는 토대 위에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사랑의 통로로서 관계 안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필요성을 곧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함께 살면서도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면 서로 한 집에 살아도 각자 따로따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렇게 이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자기식으로만 주장하고 관찰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다 왕들 같아요. 집에 가면 다 왕들이 종이 하나도 없고 그 왕들이 전쟁하는 것 같아요. 서로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우고 내 말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어주는 몸을 받아들여서 내어주는 몸으로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 관계 안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신앙의 확실한 그 믿음의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말씀에 굴복하고 깨닫고 그 사랑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고 이게 누리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에서 우리는 말씀에 굴복하고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종교심과 믿음의 차이와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종교심의 틀은 인과응보입니다. 종교심의 목표는 이 인과응보의 틀이 가장 큰 틀이고 도덕적 성취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신심을 위주로 하고 목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심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만심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자아도취의 중독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관계 안에서 용서할 줄 모릅니다. 용서 청할 줄도 모르고 용서하기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고갈시킵니다. 어떻게 그 낭비를 하느냐? 5가지 형태로 이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어느 때? 포장하고. 여러분들 포장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누가 알까 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걸 잘 포장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양파 껍질처럼 싸고 또 싸고 또 싸가지고 남들이 조금이라도 알까 봐서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늘 막 불안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증명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뭐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억울하게 뭔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이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속을 뒤집어서라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이 증명하는 데 또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자랑하는데, 아이고 요즘에 너도 나도 자랑하는데 참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3일 그 제소프란스 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척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척.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못다 할 만큼 척들이 많더라고요. 척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듯 포장하고 증명하고 자랑하는데, 자랑하는데도 그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급. 돈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 그거하고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내용이 달라요. 특히 믿음 안에서 자랑하는 것, 내가 너보다 열심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고 재능도 많이 가서 뭐 한다.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높입니다. 스스로. 제가 본당에서 여러 번 이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본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모습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자기 자랑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면 그것 가지고 삐져요. 너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말도 안 하냐? 그럼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일일이 대꾸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그런 얘기하고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자랑은 뭐 무슨 자랑을 하는가 봤더니 뭐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돈 자랑, 5만 가지 자랑들이 많았어.
이 포장하고 증명하고 자랑하는 데 에너지가 낭비되고 또 비교 평가하는 데 엄청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걸로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 걸 보고 탐냅니까? 자기 삶에 자기가 만족하는 걸 배워야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왜 나를 다른 사람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열등의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늘 다른 사람 손에 든 떡이 좋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비교 평가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몰라요. 이건 왜 그럴까요? 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좋은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빠져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경쟁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 평가를 듣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포장하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비교평가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이 최고다라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는 숙제처럼 합니다. 그날 해야 될 기도의 양을 숙제처럼 해요. 숙제는 뭐야? 안 하면 기분이 꺼림칙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할머니한테 왜 기도를 하냐고 물었더니 기도를 하는 꺼림칙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는 꺼림칙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정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꺼내놓으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묵주기도를 뭐 100단씩 한다는 사람은 100단 하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소비돼요? 근데 그들이 100단 하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기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돼야 돼요.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응답하는 기도를 해요. 감사기도, 아까 그 감자로 시작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찬미하고 찬성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그 틀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기도를 거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하느님과 너와 피조물은 이제 이용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이용 대상이 되고 말합니다. 하느님에게도 내가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기도를 바치고 희생도 바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좀 해주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해치우듯이 하는 기도 그게 전부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속적 가치 체계가 만드는 이 종교심은 우리가 떠나 보내야 될 것들. 그럼 믿음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 믿음, 이것은 약간 종교심이고,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인들의 목표는 복음의 핵심인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도구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상태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가 너무
괴롭고 험하면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상태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관계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은 틀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들어와도 괜찮고 시간적 여유, 모든 여백이 생겨납니다. 삶에 여백이 생겨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백이 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삶에 여백이 없어서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달리 믿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너와 피조물을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아주 기초로 삼고 말씀에 굴복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없이 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받은 사랑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몸을 받아들여서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면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는 아까 그 종교심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숙제처럼 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서 멈추고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래서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스란히 내 안에 여백을 만들어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게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이 하느님 안에서 누려본 자유를 누려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누립니다.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뭔가를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도 나는 나대로 남아있다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도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나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를 사랑해 주려고. 하느님 우리에게 하시거든. 그러니 받은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신자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제 교리 받고 나서 세례 받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레지오로 가요. 레지오로 가면 요즘에 레지오는 옛날 레지오로 달라서요. 보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보고를 위한 보고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이런 것까지 보고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참 그런 내용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도 바쳐야 되고 희생도 바쳐야 되고 돈도 바쳐야 되고 이렇게 바치는데 배우기 시작했어. 바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어. 이 받아서 누리는 행복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 바치는 것도 배웠어. 왜? 인과응보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어떤 게 맞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뜻에 하나님하고 맞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는 의지보다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으로 응답하는 사랑이, 그런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나의 자유는 사랑과 같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이 주제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영께서는 도구적 존재로서 내어드린 나의 자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 생활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중단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는 희생양을 만들지 않는 것. 희생양을 왜 만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너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이게 희생양 만드는 거예요.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두 번째는 통제를 멈추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에 가보면 되게 부부들이 사는 가정들이 많은데, 이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도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그 나이까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해요. 내 말 들으라고 남편한테 하고, 남편은 자기 말 들으라고 아내한테 하고. 이제 그게 너무 심각해져 갖고 나중에는 우리 따로 살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별거 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뭔가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않고 통제를 멈추는 일이야말로 오늘 이번에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희생양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 내가 통제 지금까지 뭔가를 했다면 통제를 멈추는 것. 사랑은 이렇게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진 느낌이고 누군가와 하나 되었다는 황홀한 느낌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난 너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어. 내가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날마다 수없이 내 심사를 뒤집어 놓는 아픔을 견뎌내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뭐라고요? 땅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 고통이 없다면 나는 자아도취와 우월감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견딤과 기다림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관계에서 이제 참는다, 인내하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참는 것과 인내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샌프란시스코 이것을 견디다라고 표현했어요. 견디다. 견디다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함께하는 작업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견딤과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그 죽음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예수님을 따랐던 가난 겸손에 관련돼서 내려가고 내려놓고 허용하고 놓아주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허물어져가는 관계 회복을 위한 프란스칸 표준 가르침이 바로 이게 가난과 겸손인데, 가난은 내려가는 일과 내려놓는 일, 겸손은 허용하고 놓아주는 일입니다. 객관화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으로 말하기까지 우리는 그걸 계속해야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는 일이 뭔 일일까요? 내려가는 것은 위치 변동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 관계 위치는 세 가지 위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와 나는 동등하다, 여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위치가 내 다른 사람 위에 있고, 하나는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가 밑에가 있어요. 대부분이 동등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이게 기울어져서 내가 높아져 있고 다른 사람 내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일이 우리 위치 변동을 얘기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내려가야 될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어요. 필립비서 6장 12절로 나오는 하느님은 동등한 분이셨지만 신적 위치를 보존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 하느님의 동등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동등성을 취한 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동등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동등성을 취하셨는데 동등해져야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꼭대기, 하나는 저 바닥에 있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동등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가서 내가 꼭대기에 있다면 적어도 동등해진 위치까지는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현재부터 시작해요. 현재의 나보다 더 내려가야 동등해질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일은 자존심과 체면의 문제가 심각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시도를 해봅니다. 이게 안 하던 말투도 바꾸고 태도도 좀 바꿔서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하는데,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 허던 대로 혀. 그러면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는 일은 집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되라고 하는 집착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 내려가는 일도 쉽지 않지만 내려놓고 내려놓는 일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고 내려놓는 일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커지면 이건 저절로 돼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커지면 내려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느님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꾸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가난입니다. 내려가는 일과 내려놓는. 내려가는 일은 위치 변동이고, 내려놓고는 집착을 포기하는 것.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허용하고 놓아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동등해지기 위해서 하느님의 동등성을 포기한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난을 발견했고, 그 겸손은 우리가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님의 육화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허용하시는 하느님, 놓아주시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겸손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내려가는 사랑과 내려놓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을 배우는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애초부터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걸 허용해야 서로 자유롭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바꾸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나이 먹도록 안 바꿨는데 지금 바꾸라고 바꿔지겠어요? 허용해야 됩니다. 근데 허용하는 사랑이 하느님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으로부터 이게 쉬워져요. 그래서 내려가고 내려놓고 허용하고 도와주는 사랑은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동등성은 꼭대기에 살고 있는 나를 내려오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려갈수록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내어줄수록 커집니다. 사랑은 내려놓을수록 올라갑니다. 사랑은 허용할수록 자유롭고 놓아줄수록 여유롭습니다. 이게 관계의 혁명을 불러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내려갈수록 아름답고 내어줄수록 커지고 내려놓을수록 올라가고 허용할수록 자유롭고 놓아줄수록 여유롭습니다. 관계의 혁명을 불러오게 하는 이 내어주는 사랑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해방과 자유와 기쁨의 순간들이 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가장 위대합니다. 관계하에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서로의 가슴에 흔적을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 현존하시는 분을 발견하는 내적 경험이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슴으로 알게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계 안에 있다는 말씀이고 묵시록에서도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삶 가운데 있다. 하느님 나라를 이제 관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관계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게 아닙니다. 눈빛, 표정, 얼굴빛, 태도, 말투, 억양 이런 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속일래도 속일 수 없는 것이 기쁨의 표정 아니겠어요? 기쁨은 우리 전신으로 발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쁘다고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순수한 하느님 체험으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만심만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만심이 커진 사람들이 그 본당에서 일할 때 보면 광적으로 일해요. 광신자들입니다. 광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기도와 희생들은 하느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스스로 거룩하게 믿게 만듭니다. 열심히 미사에 나가고 기도에 전례에 참석하고 성체를 영하고 묵주의 기도에 양을 늘리고 희생을 셈에도 관계 안에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흐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신앙은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관계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관계는 엉망이고 자기가 어떤
숙제처럼 기도해야 될 그런 것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내어주는 사랑을 받아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법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장차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는 기쁨은 그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얼굴에서 얼굴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번져나갑니다. 도구적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의 기쁨이 커지면 하느님 나라가 바로 현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숨어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하느님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너와 피조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서 있는 땅과 강과 바다와 숲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까지 서로를 메어주면서 반사된 선으로 낙원에서 드리는 잔치의 기쁨을 얼굴에 담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온 우주를 선물로 받고 있는데, 이 종교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게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초목과 동물과 새, 꽃, 과일,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피조물 우리 오감으로 경험하는데,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정한 촉각과 안전하고 넉넉하고 푸근하고 섬세한 손길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 보게 하고 귀가 열려 듣게 하고 향기와 맛으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가면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만드신 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만드신 분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아주 좀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회개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제 1시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도구적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신다는 내용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구에서 학술 세미나를 좀 참가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태리에서 오신 우리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많은 성당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지붕과 벽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제대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탄이 묘하게 떨어져서 십자가 양쪽 팔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몸뚱이만 있는 십자가였어요. 전쟁 후에 그들은 성당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그 성당에는 새로운 십자가가 되어 있고 그 뒤에 경당에 지금도 그 십자가 우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쟁 후에 그들은 성당을 다시 짓게 되었고, 그 경당에 그 폭탄에 맞은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팔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런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손이 없다. 그러나 너희의 손이 있다. 사실 오늘날 예수께서는 지구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부로부터 받은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미소를 짓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신자들의 성서가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해서 성탄 때 우리의 관계 안에 선이 잉태하고 선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